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특별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셨던 그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이제 마칠 무렵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저 멀리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제 그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긴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또 가고 싶었던 땅이지만 모세는 가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됐더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순간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좀 어려운 일도 겪어보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때로는 배도 고파보고, 때로는 아파도 봐야 인생의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함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도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도 마시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더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땅은 더 큰 축복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축복의 땅이며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땅이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애굽 땅은요, 물대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평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수온이 풍부한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쉬우냐면, 우리도 논이나 밭에 물을 대려면 수로를 내야 되는데 이 땅은 발로 조금씩만 밟아도 경사가 물이 흘러갈 정도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로 밟아서 물기를 내면 물이 저절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땅이 풍성한 소득을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1절에 가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애굽 땅이 훨씬 좋은데 가나안 땅이 뭐가 좋은 땅이냐는 거죠. 12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고백을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척박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은혜 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진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현실은요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니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하루를 살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고, 그렇게 40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살게 되고, 13절입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네 소유, 네 은금, 네 소라는 말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죠. 40년 동안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또다시 교만해질 수 있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는 교만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모세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것만 보지만 그걸 쥐을 수 있도록, 그걸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얻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래요. 광야라는 곳은요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위험한 곳이고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지 않은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요. 16절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놀라운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까 무슨 땅이랬습니까?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나름대로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능력, 내 기술로 살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의 추수감사는 더 큰 감사가 있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